안식 후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5장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이 오순절이었는데요. 또 제5장도 성령의 선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만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장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가 그분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매우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목회에 있어서 어떤 놀라운 성과 혹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이 잠잠한 것은 성령의 결핍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사명과 또 동일한 길을 걸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에 대한 보다 더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그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또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옷 입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 가운데 가장 아직 성취되지 못했고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만큼 확실한 그런 징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처럼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재림하실 구주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로 굴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자들이 기별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핵심자들로 가득 찼다. 여러분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굴복되고 또 교회에는 핵심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에 찌들어 있던 돼지가 단비가 풍성히 내렸을 때 그 돼지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할까요? 메말랐던 돼지가 단비가 흠뻑 내렸을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푸르르게 변하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들이 가뭄에 시들시들 하다가도 비가 오면은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처럼 또 여러 어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정말 여러 놀라운 아름다운 광경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저는 이 말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마산 교회에도 뒤로 물러간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들과 어떤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거둬들이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자들이 복음의 옹호자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요,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준 목사들이 이제 안수를 앞두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청도연수원에서. 그리고 뒤이어서 4명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채용을 앞두고 이제 채용 시험과 면접, 설교 이제 평가, 또 개인 인터뷰, 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깊게 그렇게 심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지금 임시로 경북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목회를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이 목회하면서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기쁜 그런 나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잘 아는 교회거든요. 잘 아는 교회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과 집사님들 사이에 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서로 이제 내가 무슨 집사,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목회 나온 이 젊은 전도사 눈에는 교회에서 그런 어떤 화해와 또 연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목회에 대한 어떤 희망, 어떤 이런 걸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모습이죠. 이 교회가 우리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진짜 그런 원수진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반목해서 지낼 아무런 어떤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입은 죄인들끼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반목하면서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시면 전에 내가 감히 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사과를 먼저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 더불어 잘 지내기 위해서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여기서 한 관심사,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놀라운 기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선교라고 하는 그 대사명 앞에 그 사소한 문제들은 다 덮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뭔가 어떤 방향이 확실하고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그러한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선교하고 활동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신자들의 포부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신자들의 포부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대함이나 형제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령을 받은 날. 성령을 받게 되면 약한 자가 용맹한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소년 때부터 용맹했잖아요. 그죠? 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맞섰습니까? 때로는 사자와 맞서기도 하고, 또 그의 용맹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때는 골리앗을 대항할 때 아니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의 어떤 그 담대함,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통은 두려움이나 공포 앞에 뒤로 물러가고 두려워 떨지만은 다윗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그가 용기로서, 믿음으로써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갔던 그런 용맹한 다윗처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약했던 자들이 그날에는 다윗처럼 변할 것이다. 그들이 선교의 투사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물쭈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었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한 용맹한 다윗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권능을 얻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기별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평가할 때 얼마만큼의 일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 그들이 발견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자들이 증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적은 숫자의 작은 소형 교회지만은 만약 이 교회에 10명의 이러한 헌신적인 주의 종들이 있다면 100명의 교인 가운데 매우 헌신적인 교인이 5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저녁 집회를 참 많이 강조하고 정규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 교파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새벽 기도회에 몇천 명이 모입니다. 몇천 명이.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 가까이 살아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몇천 명이 모일 정도의 그 교회의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화요일 저녁 집회에 우리 교회에 안식일에 한 90%만 나와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에 그 교회의 자리가 거의 차는 겁니다. 대형 교회에. 예를 들어 명성교회나 뭐 유명한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그런 새벽 기도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뜨거운 교회에서 영혼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관원들이나 그다음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할 때 그들이 막 숨고 그다음에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랄까요? 간이 부어버렸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간땡이가 부어버렸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뭐하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죽음, 어떤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보면 그 숱한 사람들이 채찍질과 뭐 여러 토굴에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과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공포가 어디 있나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심사관으로 활동했던 한 목사님한테 이런 경험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처럼 이 성령을 갈급하는 기도를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기도문은 대단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교회 단톡에다가 이 말씀을 읽은 자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은 그런 동영상을 올린다 그래요. 똑같은 이 기도문을. 그래서 이 기도를 본인도 아침에 한 5번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현실을 타개할 만한 또 이 잠자는 상태에서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거라는 생각이 미쳐서 자신이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매일마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책에 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그 제목이 있어서 이것을 카피해서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이제 녹화해서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시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에 서는 것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보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뭐 길어서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따 기도 시간에 여기 지금 한 문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문장을 여기 앞에 소개해 드린 대로 한 문장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강구로 만든 후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맨 위에 부분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는가?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로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열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무한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실히 섰던 충성된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렸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속에 내 가까이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희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책을 읽을 때 굉장한 어떤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무한한 에너지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크게 누리면서 이 세상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소개해드린 성경 말씀이지만은, 아비가 어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약속,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어떤 시대나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드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셨는가 하면 자신을 주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 투신한 자들,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제공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즉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권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증인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 밸브를 잠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그 가스 밸브를 잠궈버렸잖아요. 전쟁 때문에. 잠궈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풍성이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왜 그 약속을 구하지 않는가 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또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데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러한 의무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하나님께 깊이 어떻게 보면 몰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여기 주신 말씀처럼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그 문제를 진단했는데요.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귀한 약속이죠.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들이 멀쩡한 곡식들이 있던가요? 비가 내리지 않고 얼마나 황폐화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올해도 봄에 비 오기 전에 막 마늘이 말라 들어가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든지 영적인 가뭄, 영적인 암흑, 영적 타락이, 영적 죽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축복과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좀